오늘은 창세기 개관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노트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핸드폰을 쓰시고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요즘에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 절반은 스마트폰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계가 발전되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참여하는 분들 거제도부터 청주, 전주, 군산, 서울, 인천에까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또 미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복음노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리더 모임도 또 새가족 모임들도 다 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몇 년 된 거 쓰십니까? 10년 전에 나온 거 쓰고 계신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으면 가끔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바꾼 20년 30년. 여러분, 옷은 몇 년 된 것 좀 입으세요? 2년 3년도 있지만 30년 40년 된 옷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오바마라는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유학할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그 뒤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왔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자기 와이프가 미셸인데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세계 최고의 권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뭐라 하냐면 이 자기 남편이 바지는 20년 전에 산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바꾼다고. 우리 깜짝 놀랐죠.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원하면 마음대로 옷을 입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된 것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기계는 생각보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바꾸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2년, 3년, 4년쯤 되면 거의 핸드폰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은 3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스타일은 3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35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이집트의 또 그 기자의 스핑커스도 보고 피라미드도 보고, 또 왕들의 계곡이라는 데 가면 여러분, 무덤이, 여기 경주에 가면 무덤이 크잖아요. 크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될 것도 아닙니다. 높이가 한 400m쯤 되는 산만큼 만든 게 피라미드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해서 가보면 완전히 산인데 그걸 인공으로 만든 산이에요. 전부 다 왕들 묻느라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왕들의 계곡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30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자에 이런 게 있다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도 살면서 젊은이들이 한심해 보였나 봐요. 요즘에 젊은 것들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에 보면, 그 당시 어른 세대라고 하면 한 40대 50대쯤이었을 겁니다. 왜? 그쯤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15, 13살, 14살 이런 아이들 보면 얘들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만 해도 거의 2000년이 됐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몇 년 전입니까? 주전 960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아서 활동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람, 이삭, 야곱은요 거의 한 3000년 하고도 700년, 800년 더 됐다고 생각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4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 혹은 옆집에서 일어나는, 혹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기쁘게 기다렸다 보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은 드라마 강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삶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살아가는 이야기죠. 누군가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또 미워하는 이야기, 부모님과 좋았다가 갈등을 겪은 이야기,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 이야기, 친구와 서로 같이 손잡고 같이 사업하다가 뒤통수 치는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야곱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야곱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3500년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 이름이 야곱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아케브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케브. 아케브. 이 정도 단어는 야곱, 아케브,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치매도 좋아요. 그리고 외국어를 또 배우게 됐잖아요. 저 히브리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것이 야코브가 되면 사실은 미완료형이 돼서 그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아케브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는 발 뒤꿈치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탈취한다, 딴 사람 걸 탈취한다, 그래서 바꾼다, 남의 걸 내 걸로 대체한다, 그래서 남을 속인다, 이런 의미로 의미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먼저 출생과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여러분,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형과 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언제 정해집니까? 나올 때. 뱃속에 있을 때는 형과 동생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좁은 엄마 그 뱃속에 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나올 수가 없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최근에 우리 또 예수 집사님도 딸님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가 또 출산할 때 저도 아이 둘 다 탯줄을 끊고 다 나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애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20시간 만에 나왔어. 아빠 닮아서, 머리가 커서. 머리 같은 게 어릴 때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 힘들어. 근데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나오기도 힘드니까 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뱃속에서는 형 동생이 없었는데 딱 태어나는 순간 형이 정해지고 동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오면 걔가 뭐가 됩니까? 장자가 된다. 장자. 두 번째로 나오면 차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 놓고 몇 년 뒤에 뭐 하나 놓으면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순서로 생겼으니까. 근데 뱃속에서는 지금 순서가 없는데 태어날 때 순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줍니까? 장자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의무까지 갖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재산을 많이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줬고, 대부분의 재산을 주든지 혹은 3분의 2의 재산을 주고 3분의 1로 나머지, 예를 들어 자녀가 10명이면 큰애한테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9명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는 순서가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순서가 정해지는데 먼저 나오느냐, 몇 초 차이로 혹은 몇 분 차이로 그 다음에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언제부터 불공평하던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래요. 벌써 순서가 정해져서 태어나는 이 순서가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나왔는데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별명은 나중에는 에돔이 됩니다. 에돔, 붉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써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러니까 얼굴이나 피부가 붉은색이었다. 저희 둘째는 나오니까 얼굴이 노랗게 나왔어요. 뭡니까? 황달. 여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애들 많아요. 서양 애들은 거의 그런 애들 없습니다. 제가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큰애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고만고만한 한국 애들 이렇게 생기기 좀 비슷하게 생겨. 다들 좀 못생겼는데 다 비슷하게 됐어요.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딱 태어나니까 애기들만 딱 했는데 우리 애만 너무 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까맣게 나오는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밖에 없어요. 백인 애들 아예 거의 빡빡이로 나옵니다. 머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눈에 탁 튀어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머리가 새까맣게 나오는 애들은 한국 애들밖에 없어요. 백인 애들은 머리가 거의 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황달을 끼는 애들은 동양인 애들, 우리나라 애들 만나요. 우리 애가 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불이 나오는 거를 2주 넘게 등어에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서 얘가 태어나서 한 2주 넘게 3주 가까이는 등 뒤에다가 이렇게 등같이 먼 거를 달아놨어요. 그게 이제 비춰줘야 점점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모습을 갖고 특징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키도 정해집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다 180이 넘는데 애가 150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키도 정해지고 피부 색도 정해지고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자는 모습도 정해지고 입맛도 정해지고 많은 게 정해져요. 큰애는 나오면서 얼굴이 빨갰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이제 좀 붉은 끼가 많았고, 심지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많았다고요? 털이 많았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가 에서인데 붉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별명은 에돔이 됩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발 뒤꿈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올 때 얘가 형의 발 뒤꿈치, 나오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얘가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얘 둘째 마음이 어땠다는 게 표현이 됩니까? 지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이 나와서 장자가 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케브에서 나온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장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 성장 환경이 중요한데 2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 성격은 언제 정해집니까? 사실은 태어나면서 많은 부분이 정해지고, 그리고 5살 이전에 거의 정해진다는 것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성격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러분 보면 뭐 사춘기 때 또 20살 때 그러다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MBTI 이런 심리 이제 테스트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M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 중에 있는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도 공군에서 군종장교로 있으면서 그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군대는 많은 청년들이 오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 부적응하는 애가 있다는 거고, 더 문제는 그 중에 탈영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하는 애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빨리 골라내는 게 중요해서 그런 훈련을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부대에서 살면서 갈등들이 크니까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갈등이 서로 크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많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인관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성격은 어릴 때 형성되면 평생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바뀌던데, 그거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이 돼서, 예를 들어 부대 지휘관이 되면 수줍어 했다가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성격이 더 발전될 뿐이지 근본적인 성격은 안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밖을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사람. 근데 야곱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누구랑 더 친하게 됐겠습니까? 엄마랑. 그래서 엄마가 요리하면 옆에 가서 양파도 까주고, 그렇죠? 야, 그 고추 좀 다듬어라 이렇게 다듬고. 저는 어릴 때 콩나물 대가리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이렇게 먹기는 좋은데 그 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예, 콩나물 대가리에 있는 이렇게 그걸 벗겨내야 되잖아요. 껍질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 엄마 도와주니까 엄마는 얼마나 좋겠어요. 큰애는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막 땀 흘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막 밥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둘째는 옆에서 뭐 엄마랑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콩나물도 다듬고, 그렇게 또 뒷밭에 가가지고 채소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럼 물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격이 그런데 그에 따라 부모님의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해집니다.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그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모가 편애를 하게 됩니다. 첫째 에서는 누가 좋아합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큰아들이라 좋기도 했겠지만 그가 밖에 나가서 막 사냥도 하고, 아버지 오늘 갔더니 어디 산에 갔더니 뭐가 있습디다, 뭘 잡으려고 했는데 뭐 토끼가 도망가가지고 오늘 뭐 돌아섰는데 멧돼지가 나타나 잡았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기를 갖고 오면 이야기하고 즐기고. 둘째는 엄마랑 친합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콩나물도 같이 다듬고 소소한 삶의 이야기도 하고 상추도 이렇게 같이 씨도 뿌리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영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애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좀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더라도 많이 표를 내고, 특별히 그걸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참 저도 이제 아이가 벌써 대학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참 부족한 부모로 살았다. 공부는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모 교육을 좀 더 받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보면 이삭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해서 결국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대체한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을 속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또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드러나요. 큰 아들 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몸의 욕망과 욕구대로 움직인다.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멀리 보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장자권에는 아버지가 줄 재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권한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뭐가 더 근본적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통찰력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히 현대인들은 뭘 해결하고 살아갑니까? 당장 급한 일부터 해결합니다. 당장 욕구가 생기면 해결합니다.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심리학 검사를 하게 됩니다.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마시멜로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라고 이제 미국에 캠핑 가면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는 설탕 덩어리예요. 그걸 약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캠핑 가면 그걸 불에 약간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줍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를 20분 동안 손에 들고 있고 안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렇게 아이들은 다 나눠주고 나갑니다. 어른이 나갔어. 관찰합니다. 밖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선생님 나가자마자 당장 먹어버려요. 왜? 이게 달짝지근하다는 거 아니까. 어떤 애는요 20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일부의 아이들은 마시멜로 당장 먹어버렸어요. 당장 욕구를 채우는 아이들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20분 동안 그거를 먹고 싶지만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은 20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 하나 더 받습니다. 근데 연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걔들이 대학 입학 시험 할 때까지 걔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대학 입학 시험, 중요한 시험이죠. 그때 누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까? 기다리는 아이들. 왜? 기다리는 아이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하고 싶은 것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끊임없이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오늘 딱 이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은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뭐라 말합니까? 야,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야, 네 갖고 가라. 대신 팥죽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 명분 주세요. 주겠다는. 형, 맹세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맹세하지. 내가 오늘 맹세한다. 그래서 33절 뭐라 그럽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랍니까? 팥죽에다가 떡을 얹어줍니다. 장사를 잘하죠. 원래 팥죽만 주기로 했는데 형이 맹세하니까 떡까지 더해서 딱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당장 욕구를 해결하고 살아가면 큰 인물 될 수 없다. 그런데 현대 세화에는 당장 그렇게 합니다. 금방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금방 햄버거 사 먹어야 되고, 금방 핸드폰으로 게임 해야 되고, 그렇죠? 애들이 계속 그렇게 해가면 에서처럼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어떤 애들은 예배 시간에 또 딴짓을 해야 돼. 수업 시간에도 그냥 핸드폰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기다리지 못해요. 배고프면 얼른 가서 막 라면을 빨리 먹어야 되고, 막 내 욕구가 안 되면 막 부모한테 발부둥은 치고 나 욕구를 채우라고 난리 쳐요.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자라면 앞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기다리는 걸 가르치고, 인내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형에서는 당장 급한 거를 해결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우둔하고 급하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이, 그 가치가 뭔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야곱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걸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힘든 부분인데요. 2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어릴 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편애합니다. 엄마는 둘째를 편애합니다. 이 부모가 편애한 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아빠가 형을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 생각은 없습니다. 왜? 큰아들만 편애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부엌에 있던 엄마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아버지가 네 형 사냥해 오면 네 형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지. 내가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느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형 방에 가서 형 옷을 입히고, 그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염소 털을 다 붙여서, 그러니까 엄마와 둘째가 작당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큰애가 둘째를 죽여버릴 뻔했어요. 그런 결과로 이게 편애하고 누구 편만 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충격적인 결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한 것을 들고 형의 옷을 입고 이렇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아버지가 이제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의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 털은 붙일 수 있고 옷은 갈아입을 수 있도 뭐를 못 바꿔요? 목소리는 못 바꾸잖아요. 야, 너 에서 맞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와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큰애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쏟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생겼죠. 엄마와 둘째가 지금 작당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잘 모르고 한 행동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에게만 준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말하는 거,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화가 나서 아유 저놈의 자식 도대체 어디 나와가지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축복받았는데 큰애가 돌아옵니다. 얼른 요리를 해서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했더니 누가 제일 놀래요? 이삭이 놀래죠. 야,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잖아요. 그래? 나 에서한테 벌써 별미 얻어먹고 축복 다 해줬는데 아버지! 둘째가 속였네요. 그놈이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 내밀고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축복기도 뺏어갔네요. 아버지 저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대단한 분인데 축복기도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생떼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번 축복한 거 다시 반복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물러나자마자 둘째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협한 부모 사랑에 성장한 것은 이제 혈육 간의 처참한 살인이 이루어질,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다른 형제 간의 살인이 이루어질 그런 충격적인 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가서 우리 둘째 이제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큰아들 둘째한테 다 있습니까? 얘 보냅시다. 내 오빠 있는 그 바단 아람에 보냅시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몰래 보내게 되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룻길을 걸었다가 그날 밤 광야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속이는 자에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 해가 저무니까 그가 이제 돌베개 하나를 구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여러분, 천사는 천상에 있는 존재니까 사실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이 본문을 주목하시고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특별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로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거기 그냥 유숙하고 밤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천사를 보내놓으셔서 천사로 하여금 야곱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할 때에 그를 중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벳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 그것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축복 기도가 에서에게 갔어야 했는데 가치를 모르는 에서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야곱에게 그 기도가 가게 되고 그의 축복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짓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베델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갔습니다. 외삼촌 딸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더 예뻤어요. 그래서 둘째를 사모하고 좋다고 했더니 둘째 위해서 7년 일해라, 외삼촌이 일합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을 사모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3, 4일 지나듯. 여러분 7년 얼마나 긴 세월인데 기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봤더니 누가 옆에 누워 있어요? 네, 첫째 딸 레아,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를 옆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속임을 당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29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속임을 당하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속여왔는데 속이는 인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야곱은 뛰는 놈, 라반은 나는 놈을 만나서 그가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하고 또 원치 않는 첫째 딸을 줘서 그 첫 딸을 위해서 14년, 그러니까 14년 동안에는 아내 둘 얻은 거 외에는 완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 14년 되니까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해서 이제 갈라니까 라반이 부르죠. 야 미안하다, 지금까지는 네한테 못 줬는데 이제 네가 딱 정하면 내가 너 품삯 딱 정해줄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는 제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이 가가지고 그 동물들 중에, 여러분 점박이는 많지 않습니다.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거 점박이를 다 골라서 자기 줄 알았더니 아들한테 다 주고 3일 거리를 떼서 자기한테는 다 하얀 거, 누런 색깔 있는 거, 점박이 날 수 없는 애들만 맡겨줘요. 참 외삼촌 대단해요. 그렇죠? 6년 동안도 그냥 부려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건강한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덜룩이가 나오는데 점박이가 나와서 그가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가지고 부자가 됐네. 그래서 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쳐서 왔는데 큰 어려움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데 새벽이 되는데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허벅지 다리를 쳤는데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그래요. 네. 하여튼 야곱이었는데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이렇게 써둔 것처럼 사라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라,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죠. 사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그래서 공주, 여왕, 다스린다는 이 뜻이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뜻이냐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툰다, 겨룬다, 그런 뜻도 이 사라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한다, 이런 뜻이 이 사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 사라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 되면 이스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번째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다투고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이 의미는 또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밤새 씨름을 끝까지 했죠.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됐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스린다, 통치하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덟 번째는 사죄와 용서인데요, 3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이 형제 간,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요. 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자식은 되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 됩니까?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서 호적에서 지운다고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도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서가 벌써 마음이 풀려서 오게 되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 전에 이제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사죄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형이 와서 그를 목을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 껴안고 같이 울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해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가족 간의 갈등, 가까운 사람들의 갈등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과 다 해결됐습니다. 형은 세일산, 에돔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세겜이라는 데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딸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둘째와 셋째가 그렇게 디나라고 하는 딸을,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또 사건이 그의 삶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는 온전한 의미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결국 그의 삶은 이제 베델에 정착하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라는 것, 거기 가 있어야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화해하며 또 용서하며 사죄하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